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2023년도 부활 첫 주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여기에 모인 이 무리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저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가는 길 위에 늘 주님 동행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교동문 13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절 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영원히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우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사가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할 텐데요. 앞에 있는 자막을 보고 하셔도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5장 찬송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모 원사님을 대표해서 기도인도해 주십니다.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 속에서 서건교회 가족들 한 주간도 사랑으로 지켜주셨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모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도 받아주시옵소서. 손금 다가온 새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만물이 소생하는 부활의 계절에 우리들 마음밭에 성령의 담비를 흠뻑 내려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꽃피는 봄날 세상의 유혹들로 인해 주님 따르는 길이 다소 힘들지라도 우리 다 같이 인내하며 참 생명 되시는 주님의 기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회개를 갖게 하시고 입술로 행실로 죄짓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도님들 각자 주님께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겠사오니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우리 모두 해결받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귀한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님이 다 아시오니 넘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 감동받고 은혜 받는 시간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부활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시간을 다윗 성거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통해 찬양과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처음 온 그런 성도들도 이 말씀이 잘 들려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 앞에 왔을 때 그저 오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시간도 마음도 정성도
또는 물질도 여러 가지 헌신과 충성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오늘 이 귀한 아침에 만나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도달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멘이시죠? 자, 오늘은 길에서 된 일, 이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길과 인생,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실 때도 길을 따라 오셨을 겁니다. 이 길이 여러분에게 복된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마치 길을 따라 사는 삶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가 중에서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생을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인생이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란 절망이라는 기차를 타고 고통이라는 터널을 지나 죽음의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이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잘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만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뭐라도 좀 얻어볼까 했는데 예수님을 졸졸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그만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너무 실망해서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라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지금 둘이 터덜터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 사흘 전에 3일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버리게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 3일 전에 분명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다니. 그래서 엠마오로 길을 가던 그 두 제자가 다시 길을 돌려서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은 기독교 역사의 핵심의 가치예요.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도 없고 교회 자체가 있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게 뭐냐? 죽음이죠. 우리는 죽음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육신이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육신에 처음에 났을 때는 장막이 튼튼하게 했지만은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다리도 부서지고 허리도 부서지고 이러면서 우리 육신이 장막이 점점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죽어져 가는, 이 인간이 가장 죽음이라는 것이 절망적이라면, 다시 한번 살아난다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10년이 아니라 5년만 젊었어도, 아니 5년이 아니라 1년만 젊었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
자기 나는 내 집으로 가겠다, 내 고향으로 가겠다 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뭔가 하면 엠마오라는 그런 마을로 이제 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 중에 2명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기 고향으로 사흘이 지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들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동굴에 큰 무덤에 묻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지금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저들이 함께 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서 이 누가복음에만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른 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그들이 터덜터덜 맥이 빠져서 절망 가운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새로 부활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시죠? 새롭게 생명을 얻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터덜터덜 지금 힘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과 함께 그들의 합세를 했어요. 그런데 그 2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왜 몰랐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안개가 껴서 그분인 줄 몰랐다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햇빛이 이렇게 햇빛이 거꾸로 됐기 때문에 얼굴을 잘 못 봤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예수님과 지금 그 힘이 빠져서 걸어가고 있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상하다. 이거 옛날에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살아계실 때에 그분이 이런저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 채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이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예수를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말을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나라요.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미쳤나?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많이 배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로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로마에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때에 그 로마한테 예수님을 고발해버리죠. 그래서 로마의 그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저녁 무렵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 중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막 노래를 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면서 여러 가지 나뭇가지를 꺾어서 막 노래를 부르고 길가에 깔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그 사람을 못에 박아라 예수를 못에 박아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못에 박히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었는데 12명은 자기들의 모든 생업을 다 때려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거나 임금이 되면 자기들은 한 자리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된 일인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3년 동안 자기들의 생업을 다 팽개치기도 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절망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안 갑니다. 제가 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마스크를 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만은 그냥 사람과 접촉을 할 수가 없고 밥도 같이 먹을 수도 없고 식당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 식구끼리도 코로나가 걸리면 접촉도 하지 못하고 그런 삶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그 엄청난 전염병이 번지게 되니까 한 사람이 걸리게 되면 거기 있는 전체가 다 코로나에 걸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정말 보기에 너무너무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만들 때마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천지를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것에 절하지 않아요. 왜 절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그래서 나무나 돌이나 그 어떤 것에도 절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훨씬 위에니까요. 더 위인데 어떻게 더 하찮은 것에 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제일 만드신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야 이 모든 것들 이 아름다운 것들을 네가 다 다스리고 네 맘대로 할 수 있지만은 여기 중앙동산에 있는 만드는 이 선악과 나무는 절대 여기 이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뱀이라는 그 동물이 그 아담이라는 그 남자가 있고 하와라는 여자가 있는데 여자한테 찾아가서 하와한테 찾아가서 얘 하와야 이거 먹어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야.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게 돼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특히 남자들이 더 바람 잘 피우죠. 잘 피우는 이유는 뭐예요? 유혹에 빠져서 그래요. 이 유혹에 빠지게 문제가 뭡니까? 가정이 아주 풍기박살이 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아무튼 그 태초에도 처음에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이 뱀이라는 이 동물이 하와에게 유혹을 하면서 이걸 먹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남편 아담한테 또 갖다 주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녕 이것을 먹는 순간 죽으리라 했는데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뭐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마치 사스 코로나19가 우리 안산에 한 사람이 퍼지거나 모든 질병이 퍼지는 것처럼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인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떨어져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저 인생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느냐? 예수라는 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인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 태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성탄절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기쁘다 그분이 오셨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무튼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를 들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그분이 오셔서 한 방에 우리가 요즘에 접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접종을 하게 되면 코로나를 덜 걸리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그분이 딱 오셔서 한 번에 그 질병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죠. 좀 제가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들이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저분이 나의 모든 삶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저분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처음에 창조했던 그 영원한 그 하나님 품에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나의 모든 질병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이런 것들을 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 되냐? 진리요 생명인 그런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영생한, 말하자면 우리가 육신으로 죽기는 죽지만은 하늘의 품에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예요.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 가다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깜빡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자기를 혼자 걸어간 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옆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부활하신 다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아요. 왜? 온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엠마오로 실망해서 나는 희망이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절망에 빠져가지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런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절망과 여러 가지 고통과 이런 것들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이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기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요 앞에 하얀 보지하기 위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런 성만찬이라고 해요.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그래서 성만찬인데 여기서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눠요. 근데 이 빵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 예식은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일부인데 예배 중에 하나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만들어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3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예수님과 우리 인생을 나의 모든 인생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인생이 참 긴 것 같은데 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참 인생 짧다. 내가 언제 80이 됐고 언제 90이 됐는지 금방 눈 깜짝할 사이같이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삶은 뭐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의 삶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로 만들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보라 하신 주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에 계시니 향기로운
받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셔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우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너무 많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자녀의 축복도 필요하고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필요한 것들 너무 많지만 그러나 오늘도 저희들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물질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남아서 넘침이 아니라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우리 인생 걸어가는 동안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만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우리 김교일 장로님과 류혜자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찬송가 198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198장입니다) 주의 세변소 떡을 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과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서 믿음의 성도를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의 죄를 떨쳐버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떡을 주시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신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잔을 나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을 분배할 텐데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괜찮으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주의 세면서 우리 1절부터 계속 찬양하면서 성찬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점심을 맛있게 준비했고요.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가지 마시고 여기 이렇게 저쪽으로 가시면 조금 머니까 이렇게 올라가시면 3층에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으니 꼭 잡수하세요. 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소망 속에서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꼭 잡수고 가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세를 기도를 했는데 동참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또 성도들의 신방은 원하는 분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김영래 성도님, 한봉택 성도님, 또 박유석 권사님, 김현옥 성도님, 우리 조영순 성도에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어르신들 많이 오셨는데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우리 한 박수 한번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은 저쪽 지금 모자를 방금 벗으셨는데 잘생기신 회장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감사해요. 꼭 점심 잡숫가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61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들의 인생 속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멘. 늘 동행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주님 때문에 참된 기쁨이 넘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아멘. 건강의 축복을 얻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